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1절 부르심으로 주일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주시리. 아멘. 교독문 57번입니다. 시편 130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으라. 우리 찬송들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되 세상과 분열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의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가 있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소서.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입은 것, 먹은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간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아 주시니 두려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귀가 있어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가르침으로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복음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주시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올해도 벌써 한 달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점으로 가는 한 해를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병마를 이겨내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31번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 내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기근 때문에 가난에 처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이 있음을 살펴보았죠.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것을 연보라고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연보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내게 있는 것들을 모으는 것, 그것을 연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는 있지만 네게는 없어서 결핍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게 있는 것을 모으는 것, 그것이 연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변을 돌아보셨는지요?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핍되어 있어서 많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지만 그것을 채우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은 없던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인가요? 이것을 날마다 냉철하게 살펴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웃고 즐기고 있을 동안 내 옆에는 없어서 힘들어하며 절규하며 살려달라고 마지막 한 끼니를 때우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보를 통하여 궁핍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생활 공동체로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6장 13절부터 14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짧은 2절 말씀에 담아주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준 설교는 서론 없이 뭐뭇에 대하여 내가 얘기해 줄게 또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라고 하는 서론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설교를 통하여서 전해준 메시지를 총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정리해 볼까요? 개역개정 우리 깨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깨어라, 너희는 깨어라. 명령법 동사니까 당연히 앞에는 너희들은
깨어라 가 되겠죠. 그리고 쉼표가 있어요. 깨어라, 깨어라.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부사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믿음에, 믿음에. 14절에는 사랑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in faith, 믿음 안에서 또는 믿음으로. in이 도구나 또는 수단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헬라어는 an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in이에요. 뭐뭐 안에 또는 뭐뭐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또는 믿음 안에, 사랑으로 사랑 안에. 두 개의 부사구와 연결되어서 중심 명령법 동사가 뭐냐면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그러면 뒤에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하도록 깨어라? 믿음으로 이렇게 하도록, 사랑으로 이렇게 하도록 뭐 해라? 깨어라. 깨다라는 말은 각성하라, 정신 차려라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하도록 정신 차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도록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문장 분석해보면. 물론 13절 마지막에는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이 13절에 깨어라 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15절부터는 또 대문자로 시작해서 새로운 문단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므로 문장 분석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깨어있지 못하는 교회,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정신 차려라. 무엇으로 뭐뭐 하도록? 믿음으로 뭐 하도록? 사랑으로 뭘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 문장 분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믿음으로 라는 내용을 설교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라고 이제 또 사랑으로라고 하는 두 가지를 설교하기 앞서서 깨어라라고 하는 얘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무엇을 하도록 깨어야 하는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다면, 교회가 각성하고 있다면 굳이 깨어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각성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요.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당 규모를 크게 짓고 그 안에 사람을 많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재정만 많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사업체 경영하듯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듣고 있나요? 욕을 먹고 있나요? 욕을 먹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뭐는 화려해지는데 예배당은 화려해지고 규모는 커지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계란 던짐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계란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깨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자다라는 말이에요. 깨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잔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지 말고 깨라. 대조가 되는 단어죠. 반대가 되는 단어죠.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경계병과 관련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경계병이 잠에 빠져들면 아군은 어떻게 되죠? 적군의 침략을 경계해주지 못함으로 전멸당하게 돼요. 전투는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삼킴을 당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별 볼 일 없는 단체 정도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닌다, 목사다 그러면 전에는 좀 신뢰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믿어주는 경향을 보였는데 요즘은 목사 그래도 뭐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정도의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한 정도예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래서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각성하지 못하고 있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각성해야 할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또는 믿음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개의 명령법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굳게 서라, 남자 다와라, 그 다음에 강건하라. 뭘로? 믿음으로 또는 믿음 안에서. 제가 이 부사구으로 또는 안에서라는 것이 이 부사가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될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뭐스로라고 할 때는 도구예요. 그죠? 믿음으로 이렇게 서라. 믿음 안에서 그러면 제한이에요. 다른 것으로 서면 안 돼요. 이 오직 믿음 안에서만 서 있어야 되고 남자다워야 되고 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제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비슷하죠? 도구나 제한이나. 믿음 안에서 또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구로 봐도 괜찮고 제한으로 봐도 믿음 안에서만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믿음으로만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죠? 뒤에 명령형 동사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믿음에 또는 믿음으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가 강조되는 거죠. 사랑으로 무엇을 하라,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사랑으로가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도 오늘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강조되는 것은 믿음으로 사랑으로예요. 뭘 해라? 굳게 서라. 앞에 강조해서 굳게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그냥 서다라는 거예요. 서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죠? 서 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다. 서 있다. 그러니까 서다, 앉다라고 반대말을 잡으면 행위, 서 있다, 앉아 있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서 있다, 넘어졌다 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동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유적으로 사용되죠. 서 있다, 넘어졌다. 그럴 때 서 있다라는 말은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서 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 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14장 4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다. 그 종이 세움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세우는 종을, 넘어진 종을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서 있는 것, 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인에게, 주인의 소관이다. 종이 넘어져 있기를 바라는 주인이 있을까요? 어떻든 종이 일어나서 활동하고 움직이며 일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은 넘어진 종을 이렇게 세워줄 거다.
뭘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패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백성이라면 그를 자극하고 가르치고 의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바로 세워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서 있다 라는 동사를 쓰는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세우실 것이지만 우리도 서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서라. 서라. 다만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는 믿음으로 서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답다. 요즘 이 말 하면 성차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남자답다, 여성답다라는 게 옛날에는 보편적으로 통했는데 요즘 그렇게 말하면 성차별이라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남자다운 게 뭐죠? 여자다운 게 뭐죠? 여자답다. 치마 입어야 되고, 뭐 짧은 치마 입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성차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답다라는 동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Be courageous. 용기, courage. 용기를 내라. 남자답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용기를 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남자든 여자든 뭐는 낼 수 있어요? 용기는 낼 수 있는 거죠.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할 때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는 거죠. 용기 내는 거. 그 다음에 강건하다. 이 강건해지다라는 수동태 동사예요. 강해지다. 확고해지다.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누가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누가? 예수님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쉽게 타협하게 돼요. 절할래? 죽을래? 칼을 목에 들이밀면 어떻게 순간적으로 절하려고 하겠죠. 타협하죠. 우리 선배들은 일제 치하에서 강요되는 신사참배에 대하여 무슨 핑계를 댔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할 거 아니냐. 살아남아야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니엘서 묵상했으니까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를 읽었어요. 그때 살아남아야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거 아니냐 라고 다니엘이 생각했다면 평원에 세워진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을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그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데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자, 이상의 내용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믿음으로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 있어요? 구체적인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할 때 뭐와 관계 있어요? 마음가짐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용기 내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고 서 있고 마음가짐과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마음가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지금 믿음과 연관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 행동할 때 행동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자, 그러면 다시 믿음으로라는 것에 돌아오죠.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결정이 돼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라는 얘기. 이 세상은요, 정치 체제에 대한 신념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민주주의에 목숨 걸어요. 민주주의의 반대는요, 민이 주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독재적, 전제주의. 전제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어요. 왕정시대 그랬죠. 왕정시대에는 왕정시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어요. 이용할 수 있는 것 다 이용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민이 주인이, 백성이 주인이 되는 사회예요. 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요. 정치 체제에 대한 신념 때문에 그의 삶의 방향이 결정돼요. 그 다음, 멕시코에 사는 어떤 청년이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약혼녀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산주의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공부해보니까 공산주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모두가 잘 사는 사회잖아요.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이 다를 뿐. 공동생산, 공동분배. 자본주의, 내가 생산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자본주의와는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약혼녀에게 파혼을 선언합니다. 나는 당신과 약혼한 것을 파혼하겠소. 왜냐하면 내 평생에 제일 좋은 것을 발견했어요. 공산주의라는 이 경제체제를 발견했어요. 나는 공산주의와 결혼하겠습니다. 공산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이 경제체제를 신념으로 삼아서 그 경제체제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포기를 해요. 자신의 즐거워하는 모든 것 다 포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체제에 대한 신념 또는 경제체제에 대한 신념, 이념 때문에 살아가요. 마음가짐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믿어요? 민주주의도 못 믿어요. 민주주의 좋아요? 좋죠.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의견은 무엇에 의해서 묵살되나요? 다수에 의해서 묵살됩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좋고 좋아도 다수가 싫어하면 싫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은 줄 알았는데 내 의견을 반대하는 다수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좋은 것 같았는데. 세종대왕처럼 백성들을 정말 생각해주고 백성들과 모든 국민들이 소통해서 함께 잘 살아가도록 한글을 만들고, 세종대왕이라고 부족한 점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좋은 왕이 나오진 않거든요.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신하의 목숨을 선주교에서 사정없이 날려버릴 수 있는, 당해보지 않으면 왕정주의의 폐단을 알 수가 없죠.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아요. 그래요. 이 세상의 신념들은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은 면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자본주의도 믿을 수 없고, 공산주의도 믿을 수 없고, 민주주의도 믿을 수 없고, 전제주의도 믿을 수 없고, 오직 누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 생각 없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마음껏 숨 쉬잖아요. 여기는 이산화탄소는 적고 산소가 많아서 내가 숨 쉬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 믿으니까 마음껏 숨 쉬는데,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믿어요. 마음 놓고 숨 들이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편을 보면 이걸 만들어주신 이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지 계시는지 모르면서도 그냥 우리는 살아가요.
누구 때문인데?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만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심장 멈추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그 심장이 알아서 움직여서 내 몸의 피를 순환시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의 길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러서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길, 곧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요. 이 믿음으로 하나만 가지고도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마음가짐, 우리는 어떤 신념이나 이념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노예가 되어 사는, 이것을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십계명, 그 십계명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서기관들의 그 율법에 의한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신 차리되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신 차려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확고해야 돼요. 이제 사랑으로 라는 것을 살펴보죠. 사랑으로 라는 말은 이걸 설명하려면 행하다라는 동사를 먼저 설명해야 돼요. 명령법 동사인데 행하다라는 말은 영어에 우리 그러니까 행하다, 행동하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헬라어에도 행동하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포이에오라고 해서 행동하는, doing, 실제로 내가 행동하는 그것을 말하는 동사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행하라고 번역한 동사가 어떤 거냐면 기노마이라고 해요. 영어의 비동사예요.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나요? 사랑으로 하라 하는 것도 비슷한 뜻이긴 한데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이 있죠. 내가 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 무엇으로 하는 행동?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어야 한다.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명령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하는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의 출발이 어디에 있지 않고 율법에 있지 않고 내 행동의 근원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는 내 행동의 근원이 무엇이 돼야 돼? 무엇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마음가짐,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기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이혼할 때 성경 말씀에 뭘 써주라 그래요? 여성들에게, 남편들이 여성들에게, 이혼할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혼 증서가 없으면 이 여성은 재혼이 불가해요. 혼자 살아야 돼요. 평생토록. 그러면 이게 남자가 아니라서 상속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당한 여자가 혼자 살아가려면
삶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재혼이라도 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뭐라 해주라? 이혼 증서라도 써주라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혼할 값에라도 뭐 하면서 이혼해주라? 사랑으로 이혼해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주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힘들어서 이혼해야 된다면 적어도 살아갈 방도는 마련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사회 속에서 결국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얘기의 배경에는 법 정신이 뭐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하여 영생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10계명 지켜라. 법률 다 지켰는데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부족하다. 네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네 옆집에 끼니 굶어가지고 어쩌면 내일 모레쯤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에게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무엇은 지켰는데 그 이웃집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어요. 도둑질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에게 도움받아서 끼니를 해결해 가야 할 기회는 뭐 했어요? 박탈당한 거죠.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뭐와 같다?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법 정신이에요.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모든 법률의 정신은 무엇? 사랑이라는 거. 네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네게 말한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욕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다. 한 가지 계명을 거스리는 것은 100가지 계명을 거스리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모든 행동의 근원은 무엇이어야 된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믿음으로 또는 사랑으로라는 말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을 말하진 않아요. 그 행동의 원천이 되는 두 가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라는 두 가지 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사람의 길인지 분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믿음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괜찮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초라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몸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릴 듯 말 듯 하면서 앉아 있어요. 그냥 돈만 얼마 받아서 갔으면, 한 끼 식사만 때우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요. 10,000원을 줘서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불러들여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고 돌려보낼 것인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선행은 베풀었어요. 그죠? 그 마음에, 배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를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선행은 비로소 빛을 발한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남들을 도와줄 수 있고 남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행동의 배경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만큼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못해도 괜찮아요.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
오늘 여기까지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내일 조금 더 느리면 돼요. 사랑의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설탕 1스푼 넣어서 모자라면 2스푼 넣고, 2스푼 넣어서 모자라면 3스푼 넣으면 되잖아요. 사랑을 조금씩 더 가미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해준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굵은 망치로 대못처럼 꽝꽝 쳐서 깊이 걸어놓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행복 주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아름다운 삶임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 그것이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결핍되어 오늘 또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모아두었다가 헌금으로 교회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이 헌금으로 고백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마음,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등을 토닥여 주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귀에 울려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생명 살리는 일이 있게 하시고 결핍을 채워주는 일에 쓰여질 수 있게 하시며 넘어진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새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12월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이 달랑달랑 걸려 있는데요. 마지막 달력, 새 달력으로 바꾸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획 세웠던 가족 간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보경 집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점심 식사하고 오후 예배 이제 3주째입니다. 시작한 오후 예배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산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 권영목 집사님, 박태훈 집사님, 유선임 권사님,
집사님이 못 오시니까 유 권사님이라도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하셔서 예산 잘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달력 발간되었습니다. 활용하셔서 전도하는 일에 또 1년간 계획을 관리하는 일에 잘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어떻게?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교제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